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묵상 본문 미리 맛보기 시간으로 스가랴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두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두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요한계시록에 이어서 지금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였지만 구약에서 스가랴서 역시 읽고 이해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책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스가랴서 전반부에 나오는 여러 환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여러 예언들,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서에 이따금씩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지명, 인명, 그리고 시간들, 그러한 역사적 배경들이 스가랴서를 이해하는 데 한 힌트가 되곤 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그 날짜가 명확히 등장합니다. 상대적으로 학개서에서는 성전을 짓도록 격려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예언으로 등장하는데 스가랴서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조금은 불분명하게 그리고 예언과 계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속에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는 공동체에게 이제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컨텍스트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해하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숙제들, 아픔들, 이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무너져 내린 성전을 다시 세워야 했고, 약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남아서 생활하던 사람들과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과의 한 민족으로서의 융합을 고민해야만 했었습니다. 연대의 문제와 환대의 문제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스가랴가 누군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누어 드린 강의 안에 있는 첫 번째입니다. 스가랴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자 이또의 손자인 스가랴로 그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과 레위 제사장 출신인 예레미야와 같이 스가랴 역시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부시의 아들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걸로 봤을 때 당시 바벨론이 엘리트 계층을 잡아갔다라는 걸 생각해 봤으면 아마 에스겔 선지자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내용이 환상, 성전 공동체로서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와 비슷하게 사독 계열의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조금은 다르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사실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각 지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예레미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활동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각 지방에서 지파별로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장 옆에서 재판을 돕는 이런 역할을 했던 지방에 있던 제사장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수도처럼 보이는 수도였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왕 옆에 있기 때문에 더 힘을 가질 수 있었고, 지방에 있던 제사장들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은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율법도 가르치고 제사를 관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이 본디 자신들의 역할과 목적보다 정치 권력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에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목자가 되어서 말라기서 1장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하는 제사장이 되어 버리곤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던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아무래도 권력과 옆에 있기 때문에 부패했고, 지방에 있던 레위인 제사장들이 순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소명, 사명, 위치, 직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수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 중 하나가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와서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 번도 중앙 성소에서 제사장 일을 해본 적 없던 사람들, 성소의 그 성전 안에서 율법을 가르쳐 본 적 없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 남아서 남은 제사장직을 그 70년 동안 감당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스가랴는 느헤미야 1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약 주전 520년 경입니다. 스가랴서의 그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다시금 세우고자 하셔서 스가랴 1장 1에서 6절에 나오는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포로 귀환이 시작된 것은 약 주전 538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지만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 3장, 4장에 등장하고, 에스라 5장, 6장에 보면 이제 성전이 완공돼서 봉헌하는 행사의 그 예식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봤을 때 스가랴는 에스라 3, 4장과 5, 6장 사이에 있는 그 시기에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주전 538년에 돌아오기 시작해서 이제 성전 재건을 착공을 시작했는데 약 520년이 될 때까지 완공이 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한 약 18년여간 15년에서 20년 사이 그동안 이렇게 머물렀던 그 잠시 중단됐던 성전을 다시금 지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학계 선지자도 부르시고 스가랴 선지자도 불러서 이 오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아마도 약 20년의 시간이면 무엇인가를 까먹기에 충분히 쉬웠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던 게 성전이었습니다. 오고 가면서 볼 수 있고 자고 일어나서 앞에 봤을 때 아직 세워지지 않은 성전을, 그것도 약 거의 한 15년 넘게 본다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재건의 꿈, 소망을 그리고 염원들을 기억하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다시금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스가랴서의 그 뒷 배경이 되는 역사의 내용을 잠시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당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고대 근동의 왕권은 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과 동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멸망과 동시에 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이제 하나님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 사람들은 왕권이 세워져 있을 때는 신이 힘이 있고, 신이 힘을 잃거나 그 나라를 버리거나 왕위를 버리면 그 나라가 폭삭 멸망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바벨론 제국의 말미쯤에 등장한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섬기던 신과 원래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원성을 샀고, 거기서 생기는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나보니두스 왕은 줄곧 바벨론 도성을 비워두고 자기의 아들인 벨사사를 섭정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냥 아라비아 땅에 가서 잔치를 즐기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5장에 나온 것처럼 1000명을 초대해서 막 파티를 열고 그런 걸 좋아했던 왕입니다. 그때 다니엘서 5장을 잠시금 기억해 보면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적는, 하나님이 그 연수와 날수를 세시고 저울로 달아보시고 나라가 분열된다 해서 페르시아로 넘어간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므로 이제 바벨론을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에는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해서 고대 근동 지형을 장악하게 됩니다. 점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장악하면서 바벨론과는 조금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바벨론은 이제 유능한 엘리트들을 끌고 가서 교육을 시켰다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오히려 돌려보내서 각자의 문화 이런 거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으로부터 끌려온 백성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너졌던 성전, 되게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이었던 그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고 지지합니다. 그렇게 고레스 왕은 이사야 45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할 정도로 바벨론의 구원자라는 칭호를 스스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70년 뒤에 돌아옵니다. 뭐 그 자녀들, 뭐 후손들을 낳고 다 같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물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에스더처럼 이제 남아서 왕비가 되고, 아니면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조금 남아있다가 차후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문제가 어떤 거가 생기냐면, 이제 돌아왔을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그 땅에 남아서 70년 동안 예루살렘 그 땅을 그 농사를 지으며 갈궜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엘리트 계층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사실 능력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좀 계층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한 계층들이었습니다. 이제 서로 간에 긴장감이 생길 겁니다. 서로 이제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원래 살던 집에 지방에 있던 그것도 마이너한 계층들이 와서 그 집에 살고, 심지어 내가 농사짓던 그 땅에 내가 돌아왔더니 나는 엘리트였었는데, 그리고 바벨론의 그 귀한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고, 서로 이제 자기들이 하던 일을 뺏겨야 되는 상황들, 자기들이 살던 집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갈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포로로부터 귀환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했을 때 금이 환영한 것처럼 서로 마음 모으고 힘 모아서 환대를 받고 연대해서 성전을 지어도 모자랄 판에 서로가 계층의 문제들 하나로 융합되고 화합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마음의 문제,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언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우선 스가랴서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누었습니다. 먼저 1에서 6장에는 환상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7에서 8장은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실천되는
어떻게 하면 실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스가랴 9장부터 나머지 끝까지 14장까지는 그 땅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먼 미래 바라볼 하나님의 심판,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메시지들이 이제 스가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가랴에게 임한 8가지 환상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환상에 앞서서 스가랴 1장 1에서 6절, 스가랴서 전체의 서두라고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스가랴가 누구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스가랴 1장 1에서 6절에 등장합니다. 이 앞부분은 스가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전체 메시지는 무너진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고하는 메시지가 스가랴서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전을 보면서 늘 깨달을 수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구체적으로 환상을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 환상에는 붉은 말을 탄 자와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흰색 말 탄 자들이 땅에 두루다니며 그 땅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세상은 평온하나 시온은 황폐하다는 그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긍휼히 여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0년간의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들의 색이 뭐 빨갛냐 하얗냐 이런 것보다도, 그 생김새가 어떻냐 이런 것보다도, 물론 그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붉은색은 뭐 피 흘림, 심판, 흰색은 승리, 그리고 그 속에서 전해지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환상이 전하는 메시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환상,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세상이 평화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우리의 장관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환상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세대와 그 후 세대들은 성전, 성벽이 무너져 내린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1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와는 대조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던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악한 나라는 잘 살고 왜 우리나라는 멸망했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이 첫 번째 환상으로 격려하시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 성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성전이 다시금 지어질 거다라고 첫 번째 환상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유다를 흩었던 4개의 뿔과 이를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대장장이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고대 근동을 다스리던 각 제국이 그 다음 제국에 의해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보면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 나라 이제 그리스 로마 제국이 나오고 점점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은 한 나라가 멸망하면 있던 나라는 저물게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원수에 대해서 그것을 파괴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를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은 페르시아를 통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비록 뿔이 역사와
시간 속 한때에 유다를 괴롭히게 하고 흩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아 격려하기에 충분한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에는 측량줄이 등장합니다. 측량줄을 손에 잡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의 회복과 확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 성을 불로 둘러싸고 영광이 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세 번째 환상의 측량줄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을 상징하면서 미래의 예루살렘이 경계를 넘어 이렇게 확장될 때에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시절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성벽으로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더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환상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당시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의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고 새로운 옷, 새로운 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회복시키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리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너 대제사장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어두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로 고심하며 살아가고 그 해결책을 깨닫고 받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 네 번째 환상이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 등잔대와 이 감람나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 감람나무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라는 두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전 재건이 언급되는데 이 성전 재건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일에 동참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환상으로는 날아가는 이제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되게 큰 두루마리입니다. 그 규빗을 환산하면 엄청 크게 보이는데 그 두루마리가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도둑질, 거짓 맹세와 같은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있는 악을 뿌리째 뽑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기도 합니다. 에스라서에서도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어야 했고 성벽을 지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을 지을 때 방해하는,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을 지을 때 방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약 20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특별히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특별히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돌아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교훈과 메시지로 다가와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곤 했습니다. 그게 6번째 환상입니다. 이제 7번째 환상에는 에바 속의 여인과 두 날개 달린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에바에 놓인 여자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보면 나중에 이제 신할 땅으로 옮겨졌다 그랬는데 이제 바벨론의 옛 지명 신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을 유다에서 이제 제거하여 없애는 환상이고, 여기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 그 시장에 가면 쌀 한 돼 이렇게 하지, 그 되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곡식을 측량하기 위한 그 에바 가운데 이제 여인이 있어서 이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이 먼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환상을 볼 때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신할 땅으로 가는 걸 보면, 아, 예전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구나 하는 것을 이 귀환한 백성들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이 환상 속에서 나비 등장하는데, 우리 나비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죄가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와 악,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두 날개 달린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날개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져서 이 에바를 들고 옮깁니다. 이것은 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그곳은 거룩한 땅이어서 이제 그 어떤 악도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성을 나라나 도시로 보고 악의 대리인으로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을 때 중점적으로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그 땅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환상은 네 병거가 등장합니다. 네 병거의 모양새는 모두 다릅니다. 하나는 붉은색, 다른 하나는 검은색, 남은 둘은 흰색, 그리고 어룽진. 그리고 이 환상에 등장하는 색 중에서도 우리 또 메시지로 의미를 찾아본다면, 붉은색은 전쟁을 뜻하고, 검은색은 기근, 역병, 흰색은 평화와 번영, 어른징색은 다양한 번역과 역경들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이 환상 속에서도 우리가 볼 것은, 우리는 이 모든 병거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인 내 영으로 온 땅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그 땅 가운데 있는 죄악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히 그것을 보여주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메시지가 담긴 환상들이 이 8가지 환상들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6장은 당대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주면서 제사장적 왕으로서 한 인물이 나타나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그 환상의 본문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 1에서 6장까지가 환상을 통해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성전과 그 무너진 공동체성을,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해주었다면, 스가랴 7장, 8장은 되게 구체적인 예시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 하나가 금식이라는 예시를 가져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스가랴 7장과 8장은 금식으로 시작해서 금식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점에서 스가랴 1에서 6장과 이 7, 8장이 같이 맥락을 할 수 있지만, 사실 환상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에 뒤에 있는 9에서 14장에 있는 예언과 계시의 메시지와 조금 더 가깝다고 해서 제가
1장, 6장과 좀 7, 8장을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 스가랴 7에서 8장은 위선적인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금식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정말 알맹이가 없는, 순종과 정의가 없는 겉모습만 남은 형식은 울림이 없는 메아리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의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스가랴 7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 연대의 메시지입니다.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70년 동안 고생하며 그 땅을 지키던 백성들은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환대할 줄 알았어야 했었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서로 연대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후 스가랴 8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의 약속들과 회복 이후의 축복에 관한 메시지들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힘든 금식의 날이 기쁨이 넘치는 절기의 날들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회복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스가랴는 9에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한 예언이 자주 등장하고, 그 날에 있을 심판이 열방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멸망과 어둠의 날일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임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9에서 1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스가랴 9장하고 12장 제일 앞부분에 이제 마사라는 메시지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데, 스가랴 9에서 11장은 양떼를 구원할 목자가 배척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 예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구조라면, 반대로 스가랴 12에서 14장은 이제 구원할 양떼로부터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 구조에는 조금 이렇게 서로 위치를 나누어서 보여드렸는데, 이 스가랴 9에서 14장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스가랴 11장이 양떼로부터 배척을 받는 한 목자가 등장하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심판을 아우르고 있는 내용이 스가랴 9에서 14장입니다. 스가랴 9에서 14장은 성전 재건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에 있을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서의 신학과 메시지, 스가랴서가 과연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서는 1장부터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노래하도록 스가랴서는 환상을 보여주고 예언을 들려주지만, 중요한 메시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하나가 바로 삶으로 살아내는 공의의 회복입니다. 이게 스가랴 7에서 8장에는 조금 더 완전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스가랴서 이외에도 에스라, 느헤미야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역시 정결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축복,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라고 하면서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스가랴는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메시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지를 스가랴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에서는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금식과 관련된 메시지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삶에서 드러날지를
교훈으로 알려주시고, 심판과 종말에 관한 예언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고대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의 정체성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환상과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공동체의 회복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그 백성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간, 환경, 여건, 마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 재건은 단순히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우리 신이 강하다, 우리 신이 저기 있는 신보다 강하니 우리 이 성전이 지어진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몸 역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무너진 성전 보면서 하나님 여기 살아계십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포로로 끌려간 그 공동체처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를 묻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대답,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스가랴서를 통해서 환상으로, 예언으로, 메시지로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스가랴서에서 이제 드러나는 그날에 임하는 이제 심판입니다. 사실 심판이라고 하면 조금 무서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스가랴서에서는 양날의 검이 등장합니다. 이 심판의 검은 누군가에게는 멸망이고 재앙의 검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제 구원, 회복, 그리고 소망의 검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3장에서의 환상처럼 자신의 백성을 심판대 앞에서 옳다고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끝내 회복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악한 열방은 멸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스가랴 9장에 열거된 족속과 나라들, 심지어는 스가랴 5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제 신할 땅으로 옮겨지어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악에 대한 멸망은 남녀노소,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에서 어리석은 목자, 못된 목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스가랴 13장에서는 그날에 구원이 임할 것이 예언되어 있고, 스가랴 14장에서도 예외 없이 예루살렘, 이방 나라에 모두 임할 심판,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심판, 양날의 검으로서의 그 심판을 메시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는 구원자로 오실 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내 종 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싹이 하루아침에 모든 죄악을 제거합니다. 그 죄악을 제거하고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스가랴 6장 12절에서 13절에도 그 싹이 또 등장합니다. 이 싹이 이번에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거기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참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됩니다. 스가랴 9장 9에서 10절은 너무나 친숙한 메시지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먼저 예언으로서 접하게 됩니다. 이 메시아를 소망하도록 스가랴 선지자가 그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오신 메시아가 은 30에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모습이 이 스가랴 11장에 또 등장합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 나오는 은 30에 팔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이제 배척한 그 예수님의 과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배척당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스가랴 13장 7에서 9절에 나온 것처럼 그 목자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이 메시지,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의 삶을 생각해 보면 지도자들의 희생으로 또 다른 생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짐을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보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총독으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에스라 6장 봉헌식에서는 그 이름이 남겨지지 않습니다. 당대에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메시아로 여길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은 자신의 이름을 어딘가에 새기고 남기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붙들려 충실히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스가랴 6장에서도 관을 씌워줄 때 스룹바벨이 아닌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줍니다. 이 메시지를 볼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관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면서 자신의 죽음으로 백성들을 살리고자 했던 낮아진 왕과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보다 겸손하게 낮아졌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두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환상, 예언,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의 힘으로도 아닌 우리의 능으로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돌아오라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품는 그 소망이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는 삶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이웃들을 환대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비단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포로 귀환한 공동체들에게만 전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스가랴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초대하는지를 늘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삶의 힘든 순간에 말씀으로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붙드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